어제는 우리 윤근영 형제와 우리 박아람 자매 결혼식이 바로 이 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결혼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여기 좌석이 만석인데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저 뒤에서 뭐 잔뜩 서서 이렇게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부들의 섬김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신 모든 손님들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직접 만든 음식이 사실은 뭐 뷔페 음식 부른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너무 맛있다고 다들 오신 분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가고요. 또 오신 분들이 결혼 예배가 너무 복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윤근영 형제 부모님들이 부모님과 가족이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를 않는데요. 이렇게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웃지도 않으시고 뭐 이렇게 목사님이시냐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악수만 딱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이 결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별로 이렇게 흔쾌한 마음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늘 예상하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얼굴이 확 피셨습니다. 얼굴이 확 피셔가지고 웃으시면서 인사를 하시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예식이 만족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예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들어올 때는 인상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가 끝나고 나면 다 인상이 펴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믿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한 번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 예배를 드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음식 만드시는데 아주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우리 청년들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려운 후임자 선정을 위한 사무집회를 마쳤습니다. 사무집회를 마치고 나서 왠지 마음이 그래서인지 평소보다도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큐티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참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늘 목회자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읽다가도 정말 뭔가 하여튼 영감을 하나님 감동을 이렇게 탁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이 딱 부딪혀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한 시간도 됐고 때도 됐는데 이게 부딪혀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왜 이렇게 오늘 눈에 안 들어올까 마음에 안 들어올까 왜 하나님이 영감을 안 주실까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는 네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번뜩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 주에는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증설교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잘 또 마음을 여시고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5년도 5월
어느 따사로운 봄날 고 박순문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 나이 15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와 초청에 의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제 스스로 박수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박수문 목사님의 인도로 구령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뿐 사실은 더 깊이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만나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자신은 내가 알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그냥 깨끗한 척, 그리고 좀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사실 악합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어렸을 때는 그나마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을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거스르기 쉽지 않고 다스리기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참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과 씨름을 하면서 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것이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마음이 삐뚤어지셨으면 아마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 않았을 거예요. 뭐 볼 게 있어야죠. 거기다가 정말 악하고 더러운 존재죠. 변화는 안 되죠. 육신에 사로잡혀 있죠. 어려서부터 이미 정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사람을 만나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찾아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하고 우리 친척의 도움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수술은 별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삶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도 받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두 번의 수술 후유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고, 그리고 한 번은 나의 생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을 때에는 정말 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절망,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난 이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비된 하반신에 이 마비된 것을 풀어주셨어요. 무슨 뭐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 마비된 이 하체를 풀어주셨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풀어주셨을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만 받고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지, 이런 부분을 두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만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승리성서 침례교회의 그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그런 교회를 오르내리면서 참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2차 후유증이 찾아오면서 제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저는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저의 더 이상 저를 두고 어떤 뭐 수술을 하거나 병원 치료를 할 만한 그런 형편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문 목사님과 함께 제가 살던 고향이 바로 산종호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민박집을 얻어놓고 박 목사님과 우리 천사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할 수 없어서 그때 서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원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서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3박 4일인가요? 4박 5일간의 그곳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병성아 뭐 이러면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꿈에 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막 몸이 뜨겁고 막 그러더니 뭔가 이상한 몸에 어떤 막 그 전기 흐르는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저의 이 어떤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뭐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물론 시간은 좀 치유의 과정이 좀 필요했지만 뭐 자리에 몸져 눕거나 그런 것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몸에는 그 상처가 깊게 나 있습니다. 상처가 깊게 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야말로 정말 아웅다웅하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그분께서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기쁨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1절과 3절,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과 같이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평생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다윗을 따랐다고 이렇게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을 되짚어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지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주 가사는 짧습니다. 내용은 심플합니다. 곡도 짧습니다. 그 짧은 가사, 짧은 곡 속에 담겨져 있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이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는 찬송,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은혜라는 말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 또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정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입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서 지옥 고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뭡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네.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부터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아려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어떻게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따리 풀려면은 기억나지도 않는 것도 많겠지만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 성서 침례교를 만남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성서 침례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천국 가겠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옥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교회를 만남으로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비록 1년 동안 고민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큰빛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시죠? 예,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좋다고 말을 하면은 아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 어제도 보십시오. 우리 사역자 한 사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다 섬기고 말이죠. 음식으로 섬겨서 오신 분들이 다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고 가고 교회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찬양을 하고 축가를 부르고 하면서 이 드려지는 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드려지는 이 결혼 예배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좋다 이게 예식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거죠.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무슨 병이 낫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빛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삼아 주신 거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 사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어디서 알았겠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안 믿으세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시간이 다 가도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의 누님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천시 가문의 영광.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또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또 다른 영광.
여러분, 한 집에 목사가 나온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모가 나온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나 목사 될까 그러면 야,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리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가문의 영광을 오히려 먹칠하는 일입니다. 누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오, 그래, 내가 후원할게, 너 가라, 신학교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 안 하세요? 네. 혹시나 될까봐 주여 내 자녀만은 아시지요? 뭐 이렇게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 또한 저의 인생의 선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원래 목사라는 게 은사거든요. 은사라는 게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이게 선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 사역 속에 붙여주신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 홍동표 형제님, 김종영 형제, 또 우리 오경배 자매, 윤영윤 자매, 김진숙 자매, 신숙희 자매, 신미화 자매, 유명옥 자매, 오금주 사모, 창순애 자매, 신경숙 자매, 신정숙 자매, 김영수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 강성철 전도사, 박아람 자매, 또 참 우리를 이번에 힘들게 한 김일영 목사님과 김상원 목사님, 박경호 전사님, 김일빈 형제, 김원동 형제 등등,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비록 우리 곁을 떠나고 또 사역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지만 그때 그 시대에는 꼭 이런 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때 그 사역을 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척도 형제도 동업을 하면 안 된다잖아요. 그죠? 형제도 동업을 하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이가 나누어진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인생을 같이 하면서 삶을 같이 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이제 그만두는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정숙 자매가 이제 사역을 좀 쉬겠다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자매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제는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또 섬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역자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역자들. 우리 박아람 자매가 사역을 결혼하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둔다고 그러길래 그래? 그렇지, 결혼하면 이제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지.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뭐 이러니까 쉽지 않지. 알았어.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넘겨줘야죠. 내가 차지하고 있으면 젊은 세대들이 이걸 할 수가 없으니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캠퍼스를 떠나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캠퍼스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러나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캠퍼스 사역을 이루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이랬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니 잠시만 기다려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김일용 목사님이 되면은 아람자매가 그만둬도 괜찮은데 또 김상원 목사님이 되면은 또 어려움이 둘 다 그만두면 또 이게 또 어려움이 생기고, 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여러분 아세요? 김상원 목사님이 안 되면 또 경기대 사역은 어떻게 할까? 경기대 사역은 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를 않은 거야. 야, 이 사역은 또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잘 세워진 캠퍼스 하나가 무너지겠다. 뭐 이런 고민들을 저는 안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람 자매를 1년 유예해서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구령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열매로 자라가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특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에게 주실 면류관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것만큼 놀라운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선물도 제게 주셨습니다. 몽골과 캄보디아에 우리가 집중하며 선교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오경배 자매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승현 자매를 파송하고 김지아 자매를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 송은아 사무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이어가면서 몽골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후원을 했어. 선교의 많은 물질을 몽골에다가 집중시키고 캄보디아에다가 집중시켜서 캄보디아에도 땅이 구입되어지고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고 귀한 사역들이 될 뿐만 아니라 몽골에도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얀마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는 미얀마의 사역을 집중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얀마만 우리의 사역지는 아닙니다. 다른 곳도 우리가 사역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교지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 속에서 많은 선교지를 다닐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세계 여행을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를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런 선물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차가 필요할 땐 차를 주시고 핸드폰이 좀 좋은 핸드폰이 필요하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선물 주시고 또 요즘은 뭐 아이패드가 대세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면 또 어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김장철이 되면서요, 다 집집마다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는데요, 집집마다 김장을 할 때마다 목사님 드세요 하고 사모님 드세요 하고 담은 김장들을 조금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김장들을 다 선물을 해주시는데 둘 곳이 없습니다.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 냉장고에다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연 냉장고.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작년 목장 모임을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꼭 목장 모임을 하는데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이번에는 그냥 김치로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 좋지. 그 김치면 되지 뭐. 우리 김치 갖다 주신 성도들 갖다 준 김치를 그냥 한번 쫙 놓고 전시회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화 순무김치, 무슨 뭐 알타리 김치, 뭐 총각김치, 처녀김치 뭐 해가지고 온갖 김치를 다 가져왔기에 물김치 뭐 해가지고 온갖 김치가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은 이 가져온 김치들을 전부 다 내놓고 김치찌개에다가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뭐 김치가 문제겠습니까? 차가 문제겠어요? 사택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다 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그것은 구원의 선물인데 그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영생, 그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면서 그냥 영원히 살면 무슨 재미예요? 영원히 이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질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요, 김치 못 먹어도 괜찮아요. 차 못 타고 다녀도 괜찮아요. 핸드폰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직장인이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간신히 살까 말까입니다. 그죠? 그것도 대출받아서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온갖 보석으로 그야말로 장식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처소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이 사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도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세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몰랐어요. 저는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꼭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렵게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밥을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굶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네. 힘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냥 팍 꼬꾸라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쌩쌩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면서 저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 믿음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리라. 결국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가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제가 청년 시절에 아들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다리를 딱 주신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너 그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그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도 감사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딱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은 넉넉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냥 감사하며 가라고 할 때에 늦동이를 하나 딱 주신 거예요. 늦동이를 딱 주신 거예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넉넉해야 안 넉넉해요? 넉넉하죠. 둘보단 셋이 낫고 셋보단, 왜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오셔야죠. 셋보단, 다시 크게요. 셋보단 넷이 낫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야, 셋보단 넷이 나았을 텐데 하나 더 날 걸. 늦둥이 낳기 전에 중간에 맷은 더 났을 텐데. 아쉬워하는 우리 집사람의 한탄스러운 아쉬움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집사람이 더 날 걸 그러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비록 저는 못 낳았지만 우리 김일영 목사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꿈을 이루어 주시느라 이번에 넷째를 가졌답니다. 넷째를. 축복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넷째를 가지셨대. 네. 정말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넷째. 셋까지는 왔었는데 넷이 없었어요. 그런데 넷째를 주셨다. 야, 저는요, 늦둥이를 딱 우리 집사람이 가졌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집사람이 약간 울고 막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이게 뭐야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약간 긴장하고 그러긴 했지만, 저는요, 소름 끼치듯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아니더라도 셋째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딸 셋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예. 이제 셋에서 넷까지 가지시는 우리 김일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의 사역에 있어서 50이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50세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마련한 후에 제가 그만두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하셔서 50이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든 생각을 뒤엎으시고 지금 10년을 더 넘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10년을 넘게. 내년이면 제가 60입니다. 한국 나이로. 50을 넘게 10년을 더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일용 목사님과 우리 김상원 목사님, 두 사람은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선물이며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후임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참으로 이 어려운 과제 앞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과로 김상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사역을 이어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또 아쉽게도 김일용 목사님은 이제 또 그렇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이 속에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되고 안 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막상 결정이 되고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좋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분이 아니라고 해서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두 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김일용 목사님과 우리 김상원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쌓았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우정, 그리고 이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일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우정 속에서 다음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분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휴가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날 돌아오셨습니다. 진짜 속중심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속중심,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두 분의 이 마음을 보니까 우리 김상원 목사님은 지금 아주 부담이 엄청 큽니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하고 부담이 엄청 커요. 그런데 안 되신 우리 김일용 목사님은 실실 웃고 다녀요. 실실 웃고 다닙니다. 오히려 안 되신 분의 마음이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되신 분은 오히려 무게가 이게 엄청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일이 결정되기 전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줬던 짐 다 지게 되는 거야 이제. 휴가가 휴가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일용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을 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의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교회에 있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교회를 가서 열심히 섬김으로 또 한 교회를 세우는데 위대한 또 발자취를 남긴다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한 교회를 세우는 또 귀한 목사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우정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일용 목사님과 우리 김상원 목사님은 절친입니다.
캠퍼스에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이 사역을 해왔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이기도 합니다. 되고 안 되고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더 깊은 우정으로 나아가고 우리 성서 침례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앞으로 차세대 우리 성서 침례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일꾼이 되어 우리 성서 침례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저는 세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과 또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 분을 축복하고 축하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분 모두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이제 우리가 투표 이후에 서로 만나다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우리가 투표를 하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결국 이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참아왔던 여러분의 생각들을 막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이랬어, 내 마음은 이랬어. 그러다 보면요, 그 앞에 말한 거나 후에 말한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말과 말들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마음이 상해지게 되고 또 서로 마음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하나님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이런 이야기죠. 아유, 우리 김상원 목사님이 될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뭐 3분의 1로 될지는 뭐 생각도 못했어. 우리는 모두가 뭐로 갈 줄 알았어요? 제비뽑기로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땠어? 나는 누구였어? 나는 누구였어? 이런 얘기들은 일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 좋고 누가 나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만나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몫으로 여기시고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것도 바라보고, 제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